주님, 저는 천연적인 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6일 화요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약한 존재의 의심과 회의를 진리의 말씀으로 덮으시고 죄인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사랑으로 눈감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기뻐하는 자의 기쁨은 언제나 그의 기쁨이었고 시기와 질투가 되었으며 원망과 탄식으로 변색되었습니다. 또한 우는 자의 눈물을 항상 저의 아픔, 저의 눈물과 비교하였고 그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의 슬픔이 더 크다 생각하며 저의 아픔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기쁨은 너의 것, 슬픔은 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며 제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기만 했던 저는 참으로 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은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과 진리였습니다. 그의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진정 나의 슬픔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로써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저를 잘 아시는 주님, 이제로 더욱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강릉에서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후배 목사님 한 분과 동석하여 서울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 위로와 돌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교우를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는 제게 정확한 대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목회 일선에 서 있었으니 그만큼 경험이 더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부고나 비보를 들으면 서둘러 반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에 조용히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말보다 마음을 앞에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표현보다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타인의 슬픔이나 아픔을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리한다 해도 결코 그 아픈 사람과 내가 같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목회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지만 실은 마음으로 다 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 버린다는 사실을 그에게 경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내뱉은 말로 도리어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때 주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배 목사님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는데 거기서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되물었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너의 기쁨으로 여기고 지나치는 그 마음으로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닐런지요. 기쁨도 같이 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슬픔을 같이 해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천연적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은 자기 생존과 자기 보호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연적인 것입니다. 교우의 슬픔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 목회적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는 말로 우리는 그 대화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랬던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지난 세월의 고백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나도 있음을 고백할 때에 다시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